기독교인들은 다른 종교의 교리를 인정하지 않아서 배타적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보편적인 덕목으로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 종교와 여러 가치관이 서로 다를 뿐이라는 상대주의가 기독교인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상대주의자들을 마주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대학 교수가 성비위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는데 이에 반대하던 학생의 발언이라고 합니다. 윤리를 이야기하자면서 윤리가 상대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사건의 내막을 떠나서 다소 문제가 있는 주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이어 교수님은 이 논리의 문장 하나하나를 짚어가며 그 이면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윤리의 문제라면 처분의 공정성이나 논란이 된 교수의 인권이 논의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장, 윤리가 상대적이라는 말은 정의의 실현을 바라는 시위에서 나올 말이 아닙니다. 게다가 마지막, 윤리를 강요할 수 없다는 말은 윤리적 판단의 적용을 차단하는 강요나 마찬가지입니다. 상대주의와 맞서 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기독교인들이 상대주의에서 배울 것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그들을 이해함으로써 서로의 마음이 열린 상태에서 대화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제리 폴웰 교수님은 근본주의자 현상이라는 책에서 원칙을 추구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상대주의만큼이나 지나친 절대주의도 피하라고 권고합니다. 기독교를 거부하는 상대주의자들과의 대화를 위해서는 폴웰 목사님처럼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의 지나친 절대주의와의 싸움도 마다할 수 없습니다. 상대주의를 배척하기 전에 그들과 대화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야 그들의 잘못이 아닌 것으로 그들을 비난하는 잘못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방법으로 상대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는 것은 죄입니다. 둘째로 상대주의는 생각보다 다양하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도 많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버트런드 러셀은 윤리라는 게 객관적일 근거가 없다는 말을 자주 했지만 자기의 상대주의적인 태도도 딱히 확실하다고 할 수 없다는 글도 자주 썼습니다. 서양 철학사에서는 니체의 철학이 권력을 지향하는 것을 비난하면서 불교의 자비를 높이 평가하기도 합니다. 자비와 같은 사랑에 근거한 윤리가 바른 것이며 힘의 논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상대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모두 같은 생각을 가진 것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윤리에 대하여 상대주의는 여러 가지 윤리적 관점이 있고 그 가운데 우열을 나눌 기준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자비가 좋은 것이라는 불교와 자기를 주장할 힘이 최선이라는 니체의 주장을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누가 옳은 것인지 논쟁을 하자면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러셀은 나는 이렇게 철학을 하였다라는 책을 통해 윤리 문제에 있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러셀은 윤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서도 종교적인 깨달음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 하나님의 시각을 발견할 수 없는 세상 속의 불안을 피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상대주의를 독립적 사상으로 보기는 어렵고 다양한 사상을 대하는 보편적인 태도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논의했던 여러 가지 사상들이 상대주의적인 태도를 차용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인문학자들은 과거로부터 내려온 도덕적 가치에서 주관적 또는 미신적 요소를 제거한 것이 인문학이라고 합니다. 가치 판단이 상대적이었다는 거죠. 이론론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어떤 선택의 상황이 주어지면 자기 결정을 합리화할 목적으로 상대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주술주의자들은 초월적인 존재가 주는 도덕적 권위를 추구하지만 절대적인 가치를 찾지는 않습니다. 고대의 다신론과 비슷해서 각각의 권위를 갖는 여러 영의 존재를 믿는 것 자체가 상대주의라고 봐야 합니다. 허무주의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절대적인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절대적인 것은 없으니까요.
절대주의라는 단어의 느낌을 좋아할 사람은 없겠지만 기독교인으로서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밝히는 정도까지는 절대주의자라는 지적을 감당해야 합니다. 제리 폴웰 목사님이 경계하자고 했던 지나친 절대주의에만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면 될 것 같은데요. 주의사항을 4가지 정도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절대주의가 인생의 모든 사소한 것까지 결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우리 삶의 근본 문제에 대한 가르침을 주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에서의 결정을 옳고 그른 것으로 나누게 하지는 않습니다. 각 사람이 모두 다른 역사를 살았고 다른 소명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이해하는 절대적인 가치가 진리의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먼저 피조물로서 우리는 한계가 있어서 창조주의 모든 지식을 전수받은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의 모습이 변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지금보다 많은 것을 알게 되겠죠. 결국 절대적 가치 중에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은 생각보다 작은 일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절대주의가 특정 지역의 문화와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서유럽 등 특정 지역 문화가 하나님 나라의 문화라고 생각할 근거는 없습니다. 서구의 민족 우월주의뿐만 아니라 서구 문화의 숭배를 목적으로 기독교 교리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의 절대주의가 각 개인들의 주관적인 성향을 무시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깊이 있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타인의 재산을 인정하는 태도를 배우는 데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다른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는 방법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깊이 있게 받아들인다면 다른 사람들의 환경이나 성향이나 인격을 무시하는 결과로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인 가치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앞서 말한 논리로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는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 가치를 받아들일 사람이라도 모두가 꼭 기독교의 절대 가치를 좋아할지는 모르는 일입니다. 기독교적 절대주의를 믿는 사람으로 세상을 사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절대적 가치를 지키기에는 세상이 많이 복잡합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지만 그게 충분하지 않은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그들 앞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계셨고 우리가 경험하는 혼란을 이해하십니다. 유명한 흑인 영가의 한 구절처럼 아무도 몰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고난을 아십니다. 이해하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승리하셨고 우리의 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싸워 이기셨던 그 싸움은 계속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싸움의 승리를 선물로 받았고 그것을 상대주의자들에게도 전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한 고통을 모두 아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